오늘도 우리랑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기쁜 얼굴로 찬양할 때 주님께서 더욱더 환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서로가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고. 괜찮아요.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불같은 내 마음 어루만한 지상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가는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망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해 하시는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사랑하는 것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네. 자,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 앞에 분들 각각 인사하실 때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자, 다른 분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다른 분 찾아가셔서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각자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참회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에 빠져있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이 시간 저희들 참회의 시간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들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좋게 여기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세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영락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기에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에 우리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죄 없다 칭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구보살 시키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을 물붓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환영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감사에는 더 큰 감사에, 슬픔에는 위로자가 되시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가 악으로 물들어가고 있음에 두려워하며 남의 탓만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은 아닌지 뒤돌아봅니다. 지난주 광화문에서 열린 동성애와 차별금지법과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통과됨으로 인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며 우리 믿는 이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부르짖는 목소리를 듣고 110만 명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작은 빛의 역할도 적은 소금의 역할도 못한 한 주를 뒤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의 발걸음이 닿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하며 악하게 변하여져 가는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한 번이라도 외칠 수 있도록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초대신앙교회에 모인 성도님들의 사업장, 직장, 가정에 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가정의 자녀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할 수 있는 호주님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목사님과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며 초대신앙교회의 양들에게 명예양식을 먹이실 때 그 입술에 말씀의 능력과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능력의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로 양육반 1기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에 대해 첫사랑으로 만난 주님을 다시금 생각해 하며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아가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2기, 3기가 앞으로도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양육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육부서 3분의 전도사님과 교사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시고 유치부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세상에 나아가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곳곳에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와 쉼을 얻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늘문을 여시고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좀 길지만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현실을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모든 곳에는 늘 인간들이 있게 마련이고 인간들은 모두가 다 생각과 삶의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부딪히게 돼 있고 갈등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갈등과 고민이 없는 가정이 없고 개개인의 내면적인 삶을 들여다보아도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의 삶과 생계, 직장, 사업장 문제와 자녀들 양육에 대한 고심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에 대한 갈등으로 고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꼭 뭐같이 느껴지냐면 마치 여러분이 터널을 가고 있는데 터널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면서 여러분이 그냥 그 터널 안에 갇혀버렸는데 그 터널 안에 갑자기 막 독성 가스가 막 퍼져나오고 연기가 자욱해서 막 눈이 맵고 그래서 콜록콜록 하면서 나가는 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앞만 찾아봐도 빠져나갈 길이 없는 그런 가운데 그 심정, 바로 그런 고민과 갈등으로 인한 몸부림이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혀 그런 갈등이 없이 사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문이다. 아무 감각이 없는 짐승이든지 아니면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신 하나님 같은 분이겠죠. 그런 고민과 갈등의 문제를 우리는 좀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이 문제를 어디 가서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평안과 만족과 행복이 찾아보기 힘들 것 같고 그냥 마치 무너져 내려서 독성가스만 가득 찬 터널 안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별짓 다 하면서 살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인간의 갈등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인류 최초의 역사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거기에서부터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았고 그래서 사랑과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충만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 뱀의 유혹에 꼴깍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명령을 하면서 경고까지 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고 그랬을 때 아담과 하와는 죄책감에 빠져서 나무 뒤로 숨어버리고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기까지 하는 이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미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인간의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마음 또한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러나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미워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미 복을 선포하면서 그들을 지으셨는데 이제는 오히려 심판을 하시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마음의 갈등이 어땠겠느냐 하는 거죠. 문제는 그 갈등은 그 사건은 단 한 번의 해퍼닝으로 그냥 끝날 일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께서 저 과실을 먹는 날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경고하셨던 대로 그 아담과 하와의 영은 죽어버렸고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그의 후손들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갈등은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아담의 원죄를 품고 태어난 인간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었고 그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은 고심하다가 사랑하는 인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작정을 하셨고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실행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먼저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이 후손 야곱의 70명 가족을 신앙의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일단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400년 애굽에 사는 동안에 그들은 노예가 되었고 단일 민족으로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인구가 불어나게 하셨고 마침내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시고 제사장 국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민족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를 따라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을 격동시켰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틈만 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에게 눈을 돌리는 불신앙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시로 실망도 하시고 진노도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는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게 구약에 나오는 사건들이 전부 다 그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신앙, 불순종, 불평, 원망 이런 최악의 극치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지만 그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수시로 진노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자 하셨으나 부드럽게 만지는 게 아니고 결국은 채찍질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수시로 벌어져서 하나님은 심히 고심과 갈등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시다가 그들이 결국 12정탐꾼을 보냈더니 그 정탐꾼 12명 중에서 10명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보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보고했죠? 산은 높고 고른 깊으며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 사람들은 다 대장부들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보고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이러지 말고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어. 노예 생활이 더 좋았대. 선동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패역한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리면서 신앙의 연단과 훈련을 시키셨고 그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고 말았고요. 그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고심과 갈등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불순종, 불신앙, 우상숭배, 악행 등을 행하면서 정말 한없이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큰 실망과 상처와 진노를 계속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을 많이 했습니다. 격동을 시키고 자극을 했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며 우상들에게 절을 했고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사사기 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약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의 모든 대적의 손에 펴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게 하였으며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해서 선민으로 세웠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끊임없는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번민하면서 고심고심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또 인류에 대해서도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고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심각한 인간들과의 문제와 하나님과의 불화 문제들,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런 갈등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용서와 사랑으로 화해함으로 해결하신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갈등의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갈등의 그 범인은 우리 인간의 반역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죄, 불순종의 죄가 그 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심판을 하셨더라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를 질 때마다 다 죽여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인간들은 자기 죄값을 치르나 모두 다 멸망을 받았을 것이고 이 땅에는 단 한 명도 남지 않았겠죠. 씨가 다 말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할 방법을 모색하셨습니다. 이 모든 갈등의 근본 원인은 죄도 심판하시고 동시에 인류에 대한 용서와 사랑과 화해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해결책을 내놓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낮고 천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반역한 죄에 대한 끔찍한 심판을 예수님 한 몸에 다 받으셨고, 그 심판을 통해서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장벽들을 다 제거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평화와 일치를 가져오려는 구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대목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자체가 어마어마한 갈등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죽음과 또 우리 인류의 구원을 양손에 놓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게를 달아보면서 고심하셨겠어요. 내가 아들을 포기하고 인간들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 아들을 위해서 인간은 그냥 무시해버릴까, 얼마나 고심하셨겠어요. 그게 갈등이에요, 갈등. 결국은 그 갈등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시도록 하나님은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의 형벌을 다 한 몸에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마땅했던 이 모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아주신 거예요. 죄 삭슨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 자신이 사망으로 갚아주신 겁니다. 누군가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면 되는 거였으니까. 그 십자가의 구원의 메시지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화해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우리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를 해소시키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 해결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죄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정작 죄를 범한 당사자인 우리 인간은 그 심판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를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고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와 인류와 화해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한 우리 인간들 사이에 평화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만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안에도 내적인 갈등이 있고요. 부부 간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 형제 자매 이웃 간의 갈등도 오늘날 얼마나 심각합니까? 사랑과 미움에 대한 갈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조건 다 사랑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쉬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자꾸 사랑해야 되는 대상에 대한 미움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면서도,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자녀가 속썩이고 사고를 칠 때 얼마나 막 순간 확 혈기 올라오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이. 내가 어떻게 저런 걸 낳았어. 뭐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지 않나요? 또 부모님에 대한 서운함도 있잖아요. 여러분도 부모님에게 효도하기를 원하는데 부모님이 때때로 불공평하게 할 때 서운함이 있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가슴 속에 숨은 고심과 상처들로 인해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상처이고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는 축복에 대한 경쟁심이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 질투하는 그런 마음, 그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친한 사람이 잘 되면 축하를 해줘야 되겠는데 입으로는 축하하는데 속으로는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해. 막 배가 슬금슬금 아프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속으로는 시기 질투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사랑과 용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슬픈 날도 있고요. 희망을 가져보려고 하면 절망적인 사건들이 수시로 터집니다. 내일의 희망을 걸어보려고 애를 쓰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고 긍정과 부정의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밝고 맑고 환하게 보라고 권면도 하는데 정작 여러분의 삶에는 밝고 맑고 환한 것은 잘 안 보이고 왠지 모르게 나는 잘 안 돼. 뭐든지 꼬여. 나는 할 수 없어. 그냥 이러다가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가슴 속에 파도쳐요. 물론 이런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은 악한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뿌려다 주는 그런 마음들이죠. 근데 놀랍게도요, 사도 바울도 그런 갈등에 깊이 빠졌던 적이 있어요. 로마서 7장 18절 이하의 사도 바울의 고민이에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누가 했던 고심이라고요?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런 문제를 놓고 고심했대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런 갈등 때문에 탄식을 하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의 탄식이 바로 오늘 우리의 탄식이며 갈등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내면의 갈등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나 자신과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을 의지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용서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 밖에는 나 자신의 내적 갈등을 이길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웃 간의 갈등, 즉 부모님과 형제, 자매, 자식, 부부 간의 갈등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안 되는 일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알기만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서로를 품어주고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갈등의 해결책은 그래서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걸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다니, 그래서 나 같은 자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게 됐다. 이게 제대로 깨달아지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그 어떤 사람도 이해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도 용납이 되고 다 용서해주고 끌어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밖에는 화해할 수 있는 길이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설령 누가 나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죄뿐 아니라 저 사람의 죄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거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잘 깨닫고 앞으로는 그 누구도 다 품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가대에서 참 귀한 찬양 해주셨어요. 그 사랑 얼마나. 우리 한번 그 찬양 한번 하고 마지막 결론 부분을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사랑을 날 부욕해 하는 주님 내 사랑을 만나 그 공을 안지를 그 사랑을 만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을 만나 그 사랑을 만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을 만나 날 부욕해 하는 주님의 사랑을 만나 그 몸을 담길 그 사랑을 만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아멘. 아멘.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니까 우리를 죄를 사하여 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주님, 내 이웃이 내게 잘못하면 7번쯤 용서해 주면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줘라. 그러니까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에 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그 이유는 이렇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6조 원이에요. 6조 원. 6조 원이나 빚진 사람이 이 많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임금이 뭐라고 했냐면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그랬더니 종이 엎드려 갖고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한 번만 기다려주세요. 사정사정 했더니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줬습니다. 탕감이 뭐예요? 없던 걸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 나가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자기 친구를 만나서 목을 잡았대. 목을 잡고 너 왜 내 돈 안 갚아? 100데나리온. 그랬더니 친구 동관이 엎드려서 조금만 더 참아줘. 금방 갚을게. 사정사정하는데 너는 갚을 의지가 없어.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랬더니 다른 동료들이 보고 너무 민망히 여기, 오늘은 딱하게 여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민망히 여겨서 임금에 가서 다 일러 바쳤어요. 이 1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 지금 돈으로 하면 1,000만 원이에요. 조금 아까 자기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 비교하면 60만 분의 1입니다. 60만 분의 1. 6분의 1이 아니고 60만 분의 1.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임금은 이 악한 종아,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관, 네 친구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면서 저자를 잡아 가둬라.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왜 예수님은 그 빚이 1만 달란트, 6조 원이나 된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얼마나 큰 거냐면 6조 원으로 비교할 만큼 그렇게 큰 은혜가 어마어마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은 저나 여러분이, 우리는 그런 그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으면서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 용서하신 거 다 없던 일로 하겠다는 거예요. 예, 다 물르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부터 엄청난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아 놓고도, 그러고도 만약에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용서해 주는 거 없던 일로 하겠다. 제 감옥에 집어넣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없이 불완전합니다. 이 불완전 때문에 우리에게는 갈등과 고민이, 고통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도 완전하지 못해서 스스로 내적 갈등으로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이 과연 누구에게 너는 완전해야 돼 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온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화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덧붙이는 말씀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용서해 주신 거 다 없던 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교훈과 경고는 용서와 사랑과 화해를 실천하지 않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그 어떤 공동체라도 마침내는 다 깨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사이의 성도들 간에 용서와 사랑과 화해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다 파멸될 것을 경고하신 겁니다.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와 화해를 하셨어요. 우리는 인생길을 걷다 보면 매일매일 접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사이에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때로는 물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보이는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고 덮어주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그렇게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싹 다 걷어가 버리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감정적으로는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겠지만 모두가 다 성령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잘 하셔서 그 명령에 순종을 잘 하심으로 여러분 개개인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주변의 모든 이들 그리고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참다운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앞에 저희도 그렇게 순종하기를 다짐합니다. 우리도 이제 이후로 서로 용서하고 덮어주고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그런 용서를 받았기에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나눠주면서 그래서 우리 개개인 가정과 교회와 우리 지역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라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공동체 정말 질서 있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9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그렇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예물 바치오니 하나님 좋게 여기시고 또 이 예물을 축복하셔서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친 모든 손길들 하나님 귀히 여기시사 각 가정들마다 물질의 부족함 없이 풍요로움이 있게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께 더 많이 바칠 수 있는 여유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어제 대청소 수고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물품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버릴 물건들 다 좋은 물건들인데 굳이 필요 없이 5년간 보관하고 있던 것들 많이 그냥 던져버렸는데 한 트럭 정도 여기 이 복도에 꽉 찼었습니다만 그래도 다 내놨습니다. 자,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그동안 정말 잘했어요. 굉장히 풍성하게 굉장히 뜨겁게 와서 기도 뜨겁게 하시고 열심히 하셨는데 자, 내일은 마지막 날입니다. 21일 다니엘이 기도를 했을 때 20일간 아무 응답 없다가 21일째
또 이렇게 응답을 받았잖아요. 내일을 놓치면 그동안 기도한 게 허사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다 나오시고, 혹시 그동안 못 나오셨더라도 응답받는 자리에나 같이 좀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나오시는 분들 중에 사실 우리 여러분 김여행 원사님 아시잖아요. 매일 이렇게 이거 바퀴 달린 거 이렇게 짚고 오시고, 이 파킨슨 병에 걸려서 손과 발이 덜덜덜덜 떨리고 잘 걸음도 못 걸으셨는데, 지난 월요일 날 늦게까지 안 가셔서 보니까 기도 요청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랬더니 제가 그쪽으로 가니까 목사님 저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안수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이거 안 끌고 이렇게 다리가 힘이 있어서 막 이렇게 걸어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저 그거 안 짚고 그냥 집에서부터 여기 걸어왔어요. 그 다음날도 그냥. 근데 걷는 걸 보니까 전에는 이걸 짚고도 다리가 후들후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후들거리는 게 없고 힘 있게 탁탁탁 이렇게 걸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니까 내일 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들 좀 나오셔서 놀라운 역사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성탄주일에 세례 예식을 거행할 생각이니까 여러분 신청하시고, 11월 이번 17일 다음 주일 2주 후에부터 세례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니까 미리 신청하시고 세례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참석을 하셔야만, 교육을 받으셔야만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례 교육이 2년 동안 매주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에겐 속성으로 그냥 하려고 하니까 그나마 빠지면은 세례를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하시고, 어린아이들 유아 세례는 만 2살 이하입니다. 만 2살 이하에만 부모님의 의지로, 믿음으로 유아 세례 받고, 만 2살이 넘은 아이들은 14살까지 기다렸다가 교육을 받고 16살에 본인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 받으실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노방전도 금요일 오후 1시, 주일 점심 식사 후에 합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304장 1절 2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1절과 3절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보다 영원 분하에 서럽고 높은 별을 넘어 이라고 나는 위에 죄만 영원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아버지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 나 위에 영화세 할래. 주변치 않던 영혼들 큰 소리를 내쳐 주님의 종 거들에게 그 사랑 배우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이 주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 우러러 추고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가정, 이웃,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노방전도 금요일 오후 1시, 주일 점심 식사 후에
합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304장 1절 2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1절과 3절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보다 영원 분하에 서럽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보다 땅 위에 죄와 영원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아버지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 나 위에 영화세할때 주변치 않던 영혼들 큰 소리를 내줘 주님의 종 그들에게 그 사랑 배우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이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 우러러 추고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가정, 이웃,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